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선지자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된 증인으로 자들 가운데서도 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위하여 우리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리니 나는 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예.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그다음 알고 싶어하고 그래 동시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단과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 보면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촛대 사이 촛대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무대로 촛대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안 나오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촛대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 20절에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 일곱 별의 비밀구와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촛대는 뭐라고요? 그죠? 촛대는 뭘 의미하죠? 교회. 하나님 이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어디로 흘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흐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떠냐? 예수님께 중심이 아니고 교주를 높여요. 교주에게 흘러요. 다 이단이에요.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주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텐데 몇 가지 대원칙을 두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놓을 대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받아들인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안다. 우리는 성경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 아멘.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믿음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힘들어요. 억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려고 그래야지 억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인위적인 잘못 해석하기 쉬워요. 우리들의 대원칙은 하나님 알려줄 거예요. 모르는 건 어때요? 미제로 남겨놓는 거예요. 미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 합니까? 모르는 부분 많죠.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마크, 물음표를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뭔지 아십니까? 유레카예요. 막 않는 재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또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음표 하신 분들 보세요. 한 번 읽을 때 물음표가 해결되는 부분, 두 번째 읽을 거예요. 성경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학도 영어도 한 번에 못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 깨달아. 성경은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고 다음에 할 때 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마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합해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누구로 말하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런 사도 요한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불렀어요. 요한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난한 그런 집안인데, 그래도 생활적으로 가장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제일 부자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부르니, 그랬더니 야고보를 불렀을 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 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베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두르고, 품꾼 들고 함께,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베어 어떠냐? 따랐다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 대부분의 어부들은 배를 빌리기도 하고, 배를 허들여도 자기 배가 있으면 혼자 한 조그만한 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배는 어떠냐? 혼자가 아니에요. 품꾼들이 있어요. 큰 배겠죠. 근데 하나 예수님이 부르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누굴까? 우리가 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네.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살로메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죠. 제자들이 다 도망.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딱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살로메예요. 살로메의 신앙은 어디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십자가에 잡혀서 고난할 때 제자들까지 다 십자가까지 안 가요. 골고다까지 안 가요. 내 편한 데까지만 가요. 원하는 데까지만 가요. 그 이상은 어떠냐? 흩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 살로메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읽다 보면 만찬 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다 그러죠.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 기둥 같은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분이 어떠냐? 초대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성경을 쓴 것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 성령님의 도우심.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랬죠. 요한계시록만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해요. 모든 성경의 총화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더라도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에요. 특별히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 우리가 깨닫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계시록 말씀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귀가 아프도록 우리에게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대적 상황. 독일어로 시찐 레벤. 삶 정황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온 그 시대적 상황,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서 딱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이 지금 있는 옆 사람을 보면 그 옆 사람이 지금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누굴 만났느냐,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함부로 단정하고 이야기할 수는 하기 쉬운데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어떤 말을 했다, 말과 그 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 똑같아요. 말을 했고 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말과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어떤 부모님에게서 자랐느냐, 그 환경에서 자랐느냐, 누굴 만났느냐, 어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해가, 그 사람이 말한 것, 행동한 거 이해가 안 될 때 정죄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왜 처분이 저런 말했지? 처분이 저렇게 행동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예배다, 어떤 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늦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힘든데도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 그런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건 자기 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말과 행동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성경도 시대적 상황.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첫째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살던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 두 번째가 지금 우리들. 세 번째가 뭐예요? 세대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면 그 당시에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은 어떤 거냐?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단 신앙적으로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뿌리죠. 다 어떠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느냐? 이제 복음 2세대, 3세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구전으로 이어지는 말로 이어지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생생한 신앙의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풍만한 역사가 좀 식어지던 시대예요. 나름대로 위기.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이단들이 막 출몰하던 시대예요. 이단이 유대교가 박해 있죠. 영지주의가 있었죠. 또 어떤 거냐?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철학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이 막 공격하던 때예요.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예요. 영적으로도. 또 한 가지는 어떠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예요.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강제성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한 왕으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네로 황제도 개인적으로 로마 감정적인 개인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이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공격해가지고 안 하면 어떠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 모든 도시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이 당시가 뭐냐면 지금 계시록이 이런 시대. 숭배가 있어. 황제 숭배 가운데 하나가 한번 황제를 신격하는데 가이사는 이게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증명서를 써줘요. 이 증명서를 받으면 자기 직장 파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1년 동안 다른 종교 선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면 직장 문 닫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 몰수당할 수 있어요. 잡혀서 순교당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떠냐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믿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거냐? 살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떠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형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난해도 직장에서 좀 몰수당해도 고난당해도 순교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그 길을 계약해요. 아이고 그냥 한 번만 가이사는 주님이다 신이다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왜 하냐? 이 사람의 신앙은 오직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날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왕은 예수님이고 고백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냐? 받아요. 빼앗겨요. 심지어 도망 다니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테린라는 곳인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도가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 지하구지보다 더 커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있냐면 딱 입구가 사람 한 명만 들어갈 만한 입구예요. 근데 그것을 딱 지나가면 어떠냐면 30m까지도 내려가는데 지금까지도 바닥 찾지 못했대요.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로. 거기에서 어떠냐면 예배당도 있고 세례를 받는 침례탕도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5천 명이 살았는데
어떤 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벗어나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어서. 성도님들, 역사를 보면 나라가 있어요. 역사를,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이 사람들이 희망한 게 뭔가 어떠냐면 내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야, 이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목숨을 했구나. 그러면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떻지?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지?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소망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은 뭐가 있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감사하지만 이들이 신앙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니까 부끄러워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정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요, 어떤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저런 어려움 속에서 믿는 생활을 하는구나. 도전이 드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 첫째는 각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있다.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은혜가 또 동일할, 다 달라요. 저는 계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막 비밀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 사도 요한이지? 제가 이렇게 학창 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막.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절 때 고등학교 되니까 뭐가 민감하냐? 외모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때 외모가 민감하게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여자들을 보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 민감한데 키가 작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키 작게 했지? 왜 나를 더 어때요? 이쁘게 만들지 않았지? 막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도 등수를 우리는 했다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막 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다? 왜 나를 왜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선택하는 건 내 책임.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 선택과 관관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딱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정해졌으니까 정해졌어요. 네. 대한민국이 정해졌어요. 지역이 정해졌어요. 우리 유전자가 더 정해졌어요. 내 외모가 어느 정도 다 정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주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 내 자신에 대해서 어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은 어디에 시작되냐? 비교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하면 돼요. 배우자를 비참하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녀 비교하고 싶습니까? 다른 자녀 비교하면 아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길과 은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지문,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지 아십니까? 다 DNA 보이지 않는 DNA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은혜도 일어났어요.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길과 각자의 은혜가 다르다. 아멘?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마다 주신 길과 은혜도 달라요. 마다 주신 길과 은혜도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비교하다 보면 자기보다
잘난 목회자와 비교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보다 잘난 목회자와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어떠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의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자족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선의 것으로 주셨지만 앞으로 최고의 굴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최선 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최선 최고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의 주신 것이 있고 지금의 은혜가 있고 자기의 길이 있지만 최고의 길로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른 제자도 일찍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60세까지 살아요. 각자 은혜가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밀한 것들을 어떠냐? 은혜가 달라요. 길이 달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누가 좋고 누가 나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도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도들의 사역도 다 귀한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세요. 우리가 어떠냐? 비교하면 안 돼. 우리들은 금그릇, 질그릇, 디모데전서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금그릇을 중요하게 여겨요. 5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냐, 몇 달란트 받느냐 그거 중요해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용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관상, 장식 이걸 좋아해요. 과시, 눈에 보이는. 그래서 5달란트 장식, 과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금그릇 장식해놓고 어때요? 과시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쉽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식, 과시 안 좋아해요. 교회도 쓰임 받으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못 배웠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갈 때 가장 존귀한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쓰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힘 쓰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쓰는 것만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서 돌아가다 원망하지 마시고 마세요. 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요. 높은 길로 인도하셔요.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는 것 맡긴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지만 거기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옮기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 삶, 신앙 맡은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게 뭐예요? 시조 같아요. 절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시의 은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